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3차,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쑥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고, 또 2차로 또 한 바퀴 쑥 돌고 또 왔다가 그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지금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예배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의 이 예배소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래 있으면서 복음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야 복음을 들으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에 그 마리가 붙듯이 딱 달라붙어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아닌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잡혀 있어서 이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게도냐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계획이 수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리아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에게서? 그쪽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네가 여기 오면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어서 아시아로 함께 그저 6명이 떠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원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원래 이렇게 떠났는데 중간에서 많이들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라고 하는 사람도 4절에 보니까 명단이 나왔네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복음 증거에 협력자로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 본문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5일 동안 갔으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죠. 그래서 일주일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는 바울이 여기에 올 수 없는 이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이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노마로 갈 거니까, 이제 노마로 가면 노마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들이 얼굴을 이제 볼 수도 없고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이제 없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거기 7절에 말하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이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단 한 시간도 허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방바닥에 앉을 수가 없어서 창틀에 다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한 명이 창틀에 걸터 앉았었다 그러잖아요. 바닥에 못 앉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창틀에 3층에 있는 창틀에 앉았다가 바울이 밤새 계속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가만히 품에 안고 보니까 죽지는 않았고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에다가 눕혀놓고 다시 올라가서 아침 새벽까지 저녁 내 잠 한 소금도 안 자고 바짝 다 세우면서 말씀을 떡을 먹으면서 계속 나누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이들과 함께 대화한 내용이 뭔 얘기겠는가? 바울이 가서 얘기한 것은 다른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란 말이잖아요. 복된 소식.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냐? 왜 복음이 복된 소리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요. 또 우리 인생이 죽고 난 이후에 내세에 영원한 천국에 골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요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을 창조해서 어디 두었냐? 에덴 동산에 두었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두 과일 나무를 만들었는데 두 종류의 하나는 생명과요,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고 생명과는 먹으면 사는 거니까 그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는 이 불순종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버림을 받으니까 마귀가 그를 붙잡고 온갖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인생들의 전혀 에덴에서는 없었던 고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하고 궁리를 하니까 사단이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라고 이렇게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고난에서 조금 모면하고 벗어나 볼까 하고 노력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명 우상숭배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일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상숭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상숭배는 마귀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고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한테 속아서 우상숭배를 하면 갈수록 문제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거품처럼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없었던 것이 또 생기고 또 없었던 것이 또 막 생겨 갈수록 태산이라고 막 생겨.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그 귀신한테 마귀한테 또 점점점 인간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되지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다른 데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니까 되지도 않은 일이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온 것이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해온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육신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모들은 그리 원치 않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피조물 중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형상이란 말은 내적인 것이고 모양이란 말은 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닮도록 유일하게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는 법을 당신이 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신이 만든 법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 죄 없는 인간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래서 오신 겁니다. 육체가 없이는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문제만 해결할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니까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가지요. 근데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면은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자 사단은 우리를 풀어주게 된 거예요. 풀어주게 되니까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다 살다가 이 땅에서 영원한 죽고 나면 천국도 가게 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도록 하셨어. 그리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이거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난다. 천사가 우리를 수종돈다. 이것은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세상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이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은. 이 사실을 바울이 조목조목 저는 그냥 순간에 그냥 한마디로 말을 드리지만은 이 일주일 동안 이 두로아에 있으면서 복음도 전했고 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부터 그 다음날 날 새는 시간까지 깜빡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청년 하나가 창문에 앉아서 이렇게 했던가 봐. 창문 틀에 앉아 있으니까 안쪽은 덥고 밖에 쪽은 춥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졸음이 금방 오지. 그러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내려가 보니까 다 죽은 거요. 보니까. 그랬는데 바울이 가서 그를 그 시체에 엎드려서 그 몸을 이렇게 품에 안아 보니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은 마귀가 역사해요. 그걸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예. 그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우리는 좋아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마귀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싫어해요. 예.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엄청난 이 은혜의 시간에 떨어져서 청년 하나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부담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바울이 떠나고 아침에 떠나고 나니까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들으면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한테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리키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 3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잘하면은. 예, 우리도 신앙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조금 연조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조금 빠르고 믿어지는데 이제 신앙 연조가 적은 분들은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억지로 막 믿으라 한다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손가락질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욕을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믿어져. 시간이 흐르면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줘야 하고,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되고, 어둠의 권세와 대적에서 싸우면 해결되고, 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천사가 동원돼 도우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참 축하하면서 축복합니다.